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시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성도들은 적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주라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웃긴 왜 웃어요? 잠깐 생각이 안 나더라 뿐이지. 이거 1년 12달 하는 건데 그래 생각이 안 나네.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옆 사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당연한 얘기. 여러분은 성도인 걸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하면 아마 내가 성도인데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고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송자 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일이다. 아주 이름도 길어요. 그러면서 저명인사 16명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신앙 간증을 통해서 체험한 간증을 소개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다름 아닌 예수를 주로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강원대 총장이었던 문선재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이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 안희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비관하고 있어서 나는 참 쓸모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정말 먼지같도 못한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인 한인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과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마음의 양심에 꽉 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탤런트이기 때문에 탤런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로에의 그 김정문 회장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 세사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좌절이 있었대요. 근데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믿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복된 일인 줄 아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라 부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성도님 누구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이고, 옆 사람 이름을 알아야지. 한번 옆 사람 이름 좀 물어보세요. 이름 좀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걸 다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기를 이름을 대요. 성도 누구입니다. 자, 시작. 참 우리는 같은 교우로서 자기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옆 사람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성도라는 이름은 참 존귀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대받고 이방인이 신자들을 향해서 각자의 그 대부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향한들 향해서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고 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별하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절 말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과 우리의 각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도라 부르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라는 그런 단어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저 사람 성도구나 이렇게 알죠. 그래서 성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기독교 신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서 거룩할 성자, 무리 두자로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성도입니까? 물으면 당연히 끄떡끄떡하죠.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당신은 성도입니까? 대답을 해야 돼. 대답하는 사람은 가짜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뭐 다 누구나 뭐 끄덕끄덕해. 여러분 성도예요. 그런데 조금 각도를 바꿔가지고 당신은 성자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조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켜요. 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자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 그건 뭐냐면 성자라면 왠지 좀 더 존경스럽고 거룩하고 좀 뭐 부끄러움도 없고 막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성자라기 내가 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자라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천주교 교황청에서 이제 인정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순교당했을 때 그 사람의 덕행 가운데 뛰어난 공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성 어거스틴, 성 안토니우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를 성경을 보면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쓰냐면 성도나 성자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saint. 똑같은 단어 쓴다니까 sain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행이 뛰어나 공경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여러분들이 성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때는 예수 믿는 거룩한 자들 또는 구별된 자들의 목적으로 의미로 존칭하는 것을 성도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할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부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도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과 좀 이렇게 구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됐다. 자, 무엇이 구별됐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성도의 믿음에 대한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선왕당을 섬기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도인가?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통과해요. 두 번째 다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다. 어둠. 영화 제목 같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하늘과 땅이에요. 벌써 어둠 그러면 죄만 짓고 다니는 놈들. 빛의 자녀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분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 성도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어떻게 신분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 세상과 사탄과 또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는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상징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죄의 종의 노릇을 하던 자가, 노예설을 하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가 되냐면 공주와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됐다. 노예가 공주가 됐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신분 급상승한 거예요. 근데 신분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시죠? 예수 믿으면서요, 거지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어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성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소속이다는 거예요.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늘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천국 가면 여러분을 찾기가 너무너무 쉬워. 우리 성도는 이렇게 거기 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삶의 기준이.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 우리 많은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빡시게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먹기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시험도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시험 보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시험도 봐요. 탈락하면 여지없어요. 저는 잘라내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교육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육을 통과하려면 집사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뭐 10년이 가도 안 줘요. 이제 돌아가실 때쯤은 돌아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명히 기준이 달라요. 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또 성도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자, 여러분 성도들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면요, 인생관이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인생과 목적 없는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요, 목적이 있으면 분명히 그걸 합니다. 근데 목적이 없으면요, 세상에 공부처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라 그러면 화장실 간다 그러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서서 1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때는 수식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똥냄새가 슬슬 올라와요. 그래서 저를 찾으러 오면 제가 서 있는 거 보고 다 혼났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공부도 재밌는 거죠. 이렇게 목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봐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진실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입니다. 이 세 개만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성실하네. 칭찬받잖아요. 자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나는 구별된 성도이다는 성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고 성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속하신 분이에요. 싸움 좀 하지 마십시다. 하늘나라에서 또 만날 거니까. 또 나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 안 됐으면 빨리 기록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나는 소속은 왜 마귀에 소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성도. 그래서 성도의 출발점은 바로 이런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는 구별된 성도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많은 것 같은데 생각 없이 살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단지
주일날 하루는 주님의 날 아닙니까? 근데 주일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날 단지 2시간. 어떤 많이 줘야 2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1시간 내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인기 많을 것 같죠? 별 일 없어요. 1시간에 끝난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일은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럭저럭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아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주일날 교회는 갔다 오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돈 좋아하죠. 또 명예와 지위 좋아하죠. 인기 좋아하죠. 쾌락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전혀 끼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이 우리를 보아도 감동을 안 해요. 너 예수 믿니? 아이고 뭐 저놈은 나보다 더 악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인정 안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성도라는 그 기분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은 왜 생겼느냐? 바로 그거예요. 나는 구별된 성도라는 성도의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 할 때는 언제나 이런 구별된 성도의 의식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질 때도 나는 성도다 하고 큰 소리를 3번만 질리면 죄자리 안 갑니다. 술을 딱 먹을 나는 성도다. 성도다. 담배를 피웠다. 성도. 딱 나타나요. 자기를 딱 알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구별된 사람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성도라는 말에는 또 하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실한 자라 그래. 신실한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말한다. 신실하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착하고 선하고 신용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윤리적과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다는 얘기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로.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이 반석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생활하는데 감정에 막 휘둘린 사람. 자 기분 좋으면 막 그냥 간도 다 뽑아줘. 근데 기분 나쁘면 뭐냐 다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타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코로나 걸리면 교회 안 나가냐. 꼭 방구에 코로나처럼 박혀 있고 코로나 딱 끝나면 놀러 막 가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믿음이 반석 같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증수표 같아야 돼요. 야, 저 사람 보증수표야. 저 사람이 도장도 한번 찍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참으로 보면 놀랍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해서 로마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초대교회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순교 현장으로 내몰렸는지 몰라요. 단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 아니 세상에 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서 그들의 조건이 있어요. 네가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도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심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을 매기도 하고 또 짐승의 먹잇감도 되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하는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내년에 가게 되는데 그 그리스, 롬, 에베소서, 터키 지가 가면 초대교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마치 개미 새끼들이 살아요. 대림구이라는가 이런 갑바디아로 가면요, 야,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니, 땅속에 굴을 파고서, 개미굴을 파고서 2만 명이 살았대. 2만 명. 여러분 믿어집니까? 뭐 때문에? 예수가 주라는 걸 시인하기 때문에. 탄압받지 않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현장을 보면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가 가이사가 주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그들은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많이 본 그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한단 말인가? 의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그래요. 신실한 자. 초대교회에 몇 명의 신실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10명만 있어도 우리 주변이 변합니다. 교회가, 저희 주변이.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만 봐도 5천만이라고 그러면 한 500만 명?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600만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도, 신실한 자라고 부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굉장히 참 좋은 노래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도 쉽습니다.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성도는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걸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존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의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게 제가 여기서 보니까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1번을 나라고 그러고 2번을 예수라고 그럽시다. 자, 이 설명을 해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그래서 이렇게 1번처럼 사는 사람들은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자꾸 가요. 또 갔다가 또 성령께서 나를 탁 치면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또 들어와요. 또 가요. 그래서 이때 가장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어려움은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오늘 교회 갈까? 오늘 가정의 날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껴? 1년에 52주인데 그까지 1년에 한 반만 되겠지 다 땡길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1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2번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조그만 존재일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장처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함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속으로 얘기해. 옆 사람 찔릴 수가 있어. 아마 여기 보면 대부분 1번이 많잖아요. 1번이. 2번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체에 있어서는요, 삶의 자리가 필요해요. 아무 데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죠. 바닷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사는 삶을, 성도의 삶에 있는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막 흔들려.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어때요?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달라요.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니까. 또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에는 우리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은 진짜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그래야? 죄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지 말라니 속 서리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하고만 싶은 것만 하지 말라니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세상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나 물질의 손해를 봐요. 야,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니까 오늘 계약이 있는데 어떡하지? 오늘 무슨 프로그램인데 어떡하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시간을 비잖아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라는 데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야, 너 너만 세상 사냐? 너만 세상 살아? 거기다가 자존심을 이렇게 굴복시킬 때가 있잖아요. 막 자존심 깎이죠. 세상 사람이 욕하면 막 자존심 깎여요. 그 다음에 또 남들한테 또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라는 성은요, 로마의 작은 교회라는 마케도니아 성 중에서 하나의 그 도시인데, 사실 여러분이 빌립보를 가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예요. 마치 우리 동네에서 분당 태제곡에 넘어가면 분당 지역 같은 그런 데예요. 근데 가보면요 깜짝 놀란다니까. 왜? 로마 제국의 형태를 그대로 닮아놨어요. 성이 그 건물도 어마어마하고요. 야, 뭐 이런 데가 있냐. 새로운 곳이야. 그리스를 다녀도 그런 지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로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려고 그랬고 로마의 풍습을 따르려고 문화를 따르려고 하면서 그 부담감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사람들을 뭐래요? 로마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귀찮게 생각합니까? 귀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머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머릿속에 예수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예수하고 함께 동행하고 예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이를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이 일본에 있는 이 나라는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왜?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으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면요 부부가 살잖아요. 부부 안 사는 사람이 있나? 부부가 사는데 가정의 주인을 남자로 삼고 여자로 섬기는 사람은 어느 쪽이 더 화평합니까? 그거 대답 안 하네. 불리한 건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 이러면 무조건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일본은 예수 생명이 없죠.
내가 생명이 난 죽은 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저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하여 줄까 하고 고민했지만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니까 이렇게 이은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예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림 다시 봅시다. 자, 그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나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거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한다, 연합한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거하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사는 걸 연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포도나무가 원 중심 아닙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거지. 가지에 포도나무 붙이는 거 봤어요? 아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 하나가 됐다는. 그건 뭐 어떻게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 소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요. 이렇게 거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그래야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일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장사되어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얘기는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해서 영광을 얻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함께 연합됐으니까 나도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때야 되냐?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가고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영광도 그들과 함께 받으며 주님의 것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 어떤 복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 1번은 그림 다시 봐봐요. 1번은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2번은 성도라고 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르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2번에 속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성도 한번 되십시다. 요새는요, 가짜가 너무 번쩍번쩍. 가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는 금방 구분이 돼요. 가짜가 있는 곳에는 진짜가 빛을 발한다니까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은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구분되는 거지, 다 짝퉁이면 하나도 구분 안 돼요. 제가요, 중국 상하이에 짝퉁 시장을 갔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크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 정말 우리 동대문 시장만큼 커요. 그런데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몰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제가 그거 가져왔다 세관에 걸렸잖아요. 해피는 나를 짰더라고. 근데 세관원이요, 딱 뚜껑 딱 열어보더만 짝퉁이시군요, 가져가십시오. 기분은 좋더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짝퉁하고 진품을 아는 사람은 다 금방 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세상 사람들에 설 때 진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나는 성도다.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성도라는 것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분에 있어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정말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전 성기를 못 참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라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이 세상에 진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달아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런 사람이 돼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